러브레터 다시 시즌2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맨 뒷줄에 쭉 앉아 계시니까, 그리고 이성옥 권사님이 앞에 딱 혼자 계시니까 반장님 같으시고 우리 김영규 장로님이 한 칸 앞에 앉아 계셔서 부반장 같으시고 반의 학생들 같으시네요.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대부분은 자기가 앉던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장로님들은 이 앞줄에 쭉 앉으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비어 있지만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성도님이 앉아 계시는 듯한 그래서 저 맨 뒤에도 우리 김봉건 집사님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또 생각이 되어져서 함께 부르는 듯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이틀 후면 또 다 뵈니까, 주일이 돼서 벌써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또 주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 우리 성도님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바이러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또 주고 있는데, 또 지혜롭게 또 이 바이러스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 또 조심해서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9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8장은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정말 중요한 그런 장이죠. 귀한 말씀들이 그 안에 있고, 8장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또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그리고 성도된 그 영광, 또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무엇인지를 또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또 귀한 장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 같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고 끊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9장 말씀은 이제 9장을 시작하면서 조금 이제 주제가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성도의 기쁨과 성도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왜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느냐, 아직 믿지 못하느냐, 자신의 형제들이 더 잘 믿어야 되고 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절하고 왜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나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때문에 얻는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고, 또 세상이 주는 고통이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빌려오자면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그런 세상 근심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근심.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친척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
그러니까 그런 민족들이 왜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근심이고 그거에 대한 고통인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의 구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그러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처럼 자신의 형제, 자신의 친척, 자신의 이스라엘 그 형제들, 민족이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 진심이죠. 네. 이 정도 말할 정도면 그죠? 정말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한 진심, 애타는 마음, 그죠? 그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이 구원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제발 믿게 해주세요. 제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아마도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힘든 전도의 여행길을 3차에 걸쳐서 계속 걸어서 배 타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다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어떻게 다녀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냥 좁게는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까지 알지 못하는 무슨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신경 써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있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죄된 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서 그냥 전한 거예요. 무조건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도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서 2장 1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모든 사람. 복음에 한계성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렇게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어졌는데 복음에 가장 가까이에 서 있는 것 같은 자신, 내 형제들이, 자신이 속한 그 민족이 옛 자신처럼 이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애타는 마음이 옛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러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시간이 흘러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사람 불안해지면 뭔가 찾아요. 그죠? 뭔가 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찾든지, 어떤 사람은 명예를 찾든지,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막 찾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제가 앞에서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잘 들으면 답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뭔가를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알았다. 여기서 아론이 조금만 기다려보자. 모세 곧 내려올 거야.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거니까 조금만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론도 백성들이 무서웠든지 아니면 아론도 마음이 불안했든지 어쨌든 그래 알았다 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금 귀걸이나 어떤 그 금붙이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또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또 드리기도 하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중보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맹랑한 거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냥 자신하고 좀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나는 그 기록된 생명책에서 없어져도 되니까 제발 내 민족의 죄를 저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의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런 건데 뭐 기특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 맹랑하기도 한데 어쨌든 모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예, 그렇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마음처럼 그 복음이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것이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과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가까이 있었는데 그것을 복음과 연관되어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한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딱 유대인이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 계속 내려온 어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야 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더더욱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이미 앞에서 답을 말씀드렸는데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는 약속의 자녀. 비록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더 가까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형제들은 친척들은 믿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육신의 자녀였던 그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자신들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그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믿어서 하나님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계속 오늘 9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 형제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어떤 이 구원에 애타는 마음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한번 가져와 보신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가족 공동체,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공동체,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면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그 가족을 넘어서 또 친척들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가정 공동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시급한 일이에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근심이 있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죠. 그렇죠?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아니면 자녀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믿고 있어도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판에, 그렇죠? 그래서 믿는 남편은 아직 믿지 않는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많이 해야 되고, 또 믿는 아내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믿는 부모는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은 사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어떤 고통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할 때에 그 근심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신의 믿음도 믿음이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내 가정, 또 친척, 또 더 나아가서 민족, 또 세계 열방.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왜 선교하러 나갈까? 이거예요, 그냥. 그 영혼들에 대한 이 고통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그게 너무나 크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이거 없으면 선교 못하는 거죠. 선교사 못하는 거죠. 네. 우리는 나갈 수는 없지만 여기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향해서. 그렇죠? 가까이 있는 내 가정, 또 친척, 더 나아가서 이웃, 더 나아가서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맺는 인간관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복음을 위하여,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그렇게 맺으십시오. 인간관계,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 많으시죠? 또 관계 이렇게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렇죠? 믿는 사람이면 너무 좋지만 아직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는 그 사람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 말고 또 복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의 구원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안에도 믿지 않은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또 고통이 있지만, 사랑의 고통인 거죠. 그 고통이 있지만 언젠가 이 근심과 고통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가서 전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꼭 믿게 해주세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저를 아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희철 목사님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도하시니까. 맨하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목사님 만나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나시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 그리고 친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친척 등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웃들, 이분은 정말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또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과 같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그 마음 식지 않고 우리도 그 영혼들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아픈 성도들, 정말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의 어떤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또 오늘 금요일 셈바가 있는데 또 귀한 말씀 모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형제들, 친척들, 더 나아가서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큰 근심과 또 고통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그 말씀들을,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근심이 있고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모든 사람에게 빠지지 않는, 또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강력한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